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병들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낫기를 바라시죠. 보면은 그래서 원인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원하신다. 예, 원하신다. 깨끗하게 원한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는 이 음란과 악독과 또 시기 질투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어, 나병이 들어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 이 원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나병이 이게 자기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질병을 낫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한다. 영적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 돈 버는 거 쉽지 않냐. 열심히 벌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열심히 안 되는 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나병이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보면은 다 해본 결과로 자기는 이 병이 세상에서는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을 수 없는 병.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 있다고요. 자기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은 주님께 가야 된다. 근데 주님께 갔을 때도 내가 주님께 갔으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고쳐주든지 고쳐주지 않든지 그거는 주님 손에 있는 거라. 주님 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기본인 부분이지만 그거를 결정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거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간 이유는 주님께 가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이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왔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라. 주님께. 이거를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우리로 얘기하면은 안수를 하실 거죠. 안수를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뭐냐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곧 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뭐 고침 받았다. 어떤 거는 천천히 고침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한 번에 고침 받는 것도 있다. 이 사람이 노력한 거가 헛수고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이 사람의 이 노력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보면.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80년 동안은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이 모세 인생은 왕자에서 지금 대릴 사이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을 치고 있는 건데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시죠. 그러면 이전까지 이의 삶은 다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순간에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냐는 거죠. 보면. 별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는 어렵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그 과정에서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까지 역사하냐면은 이 악한 영까지 역사하면은 악한 영까지 역사하면은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고요.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시길 원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질병은. 이 질병이라는 것도 차라리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리가 없으니까 뭘 못한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영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는 이거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라고요.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시기도 원하시지 않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주시기 원하는 건 더욱더 아니다.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어, 그러면서 나는 치료해야 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라파라. 라파라. 이게 뭐냐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여호와의 라파라라고 나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내려온대요. 3대 4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죄를 죄를 그냥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죄값은 치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병이 있으면 이게 가족력이 있냐라고 얘기하죠. 가족력. 우리 치유성에 가서도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몸에 DNA에 그 가문의 저주가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벌써. 어. 그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속인도 보면은 그 사람의 날짜, 태어난 날짜, 부모,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의 사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운명 저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이 운명 저주. 근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 그런데도 신자들한테 타고 들어간다니까요. 타고 내려간다니까요. 보면은 가정 가문에 기질 성품 이게 다 타고 내려간다고 보면.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말씀 가지고 이거를 바꿔내는 거죠. 보면은 이 운명과 저주들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 결혼할 때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가문을 따지잖아요. 보면은 이 부모가 일찍 죽었냐, 오래 살았냐, 뭐 했냐, 죄를 지었냐, 가문에 뭐 했냐 막 따지잖아요. 보면 왜 그러냐?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걸 따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얼른 잘 안 바뀌어요. 그거 감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거 가지고 인도 받아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인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누려야 되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게 그 이제 뭐냐면 몸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도. 근데 염증이 생기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처럼 무릎이 안 좋아. 예, 보니까 몸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몸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꼭 무릎에 그러진 않잖아요. 보면은 치유성에 가가지고 내가 계속 무릎 붙잡고 기도. 어머니 무릎 부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무릎 붙잡고 성령님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게 악령의 역사면 떠나가게 해달라. 기도. 아까 데리고 오면서 기도하고. 왜 그러냐?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하냐? 영적 문제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픈 게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걸 고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성품 내 사실은 뭐 제 성품 같은 경우도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꼭 준비해 오고 이런 것도 아니라 대학 때부터 그래 준비했다 쳐도 보면은 그리고 여건도 그렇게 맞지도 않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생활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바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면. 오늘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 거를 알잖아요 보면은. 보면 제 성품이나 뭐 이걸 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부단히 바꿔야 돼요 나를. 기도하면서. 왜냐면은 거의 보면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문제가 나에게 다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좋은 것만 담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많이 담는다.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면은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근데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해 보면은 이 분명히 치료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한테는 얘기 못해도 자기 자신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 뭐 하나를 얘기 들면은 사실은 우리 이번에 노예할 때도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교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내 친구들은 뭐 전화해가지고 교회 한 명 늘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이번에는 경제응답도 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안 해요. 뭐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교회 샀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뭐 성도도 응답받는 것도 거의 잘 얘기 안 해요. 보면은 왜 얘기를 안 하냐? 얘기해서 뭐가 뭐 달라질 거 있나? 어, 보면은 뭐 자랑 같은 거 안 해요. 자랑 같은 그 자랑 같은 거 하란 말고 안 하란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자랑했다가 자랑한 거 다 날라가면 어떡하냐고요.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자랑했다가 그 자랑한 게 하나님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보면은 응답받았다 했다가 응답받은 거 다 날라가면 어떡해요.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긴 것도 별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요. 뭐 얘기를 해도 뭐 답될 건 별로 없고 내 주변에는 나보다 먼저 목회를 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도 안 한다고. 근데 이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뭐 하냐면은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은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신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안 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은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남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럼 뭘 나랑 별로 중요한 가지도 아니라니까요. 별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은 아까도 사모님 데리러 가는데 모닝 끌고 갔다. 또 아까 저기 사모가 뭐 잠깐 저기 좀 가자고. 봉고 끌고 갔다. 뭐 차를 세대 막 집에 교회 놀고 있으니까 말한 누나 차지만 놀고 있으니까
내 기준은 뭐냐면은 차가 앞에 안 막혀 있는 게 나의 기준이야. 보면 안 막혀 있는 거 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거 편한 거. 어, 그거 타고 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깜봐요. 노예 목사님들도 그 후배들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별로 안 쳐준다는 거죠, 보면은. 어, 안 쳐주든 말든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 근데 그거를 무시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시간표에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병들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부분을 치유하시려는 이유가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제 이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사실은 이 죄로 인한 거. 그리고 이 죄 뒤면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원하신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병드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인간의 질병은 왜 생기냐? 거기에는 사탄과 죄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 제가 그 우리 치유성에도 사람들이 많이 자꾸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교인들 자꾸 많이 보내니까 거기서도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어, 왜 그러냐? 거기 가면 다 목사님들이야. 근데 우리는 평신도들을 보내니까 그 평신도 잘 안 보내거든요. 목사님들이. 혹시나 거기 가가지고 팀사역 돼가지고 그 사람도 교회를 뺏어가면은 따라가 버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불꽃같이 꼬시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와가지고 권사님이다. 그러면 막 교회 알아보고 물어보고 어, 와서 기도도 받고 하라고 막 꼬셔요. 근데 내 주인은 그래. 그냥 꼬셔서 가도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보면은 나도 기도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치유랑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고. 그 교회도 주일 예배 때 분위기랑 그 성이랑 달라요. 주일에 예배보자 거기 목사님도 몇 명 안 되거든요. 치유성에는 거의 목사님이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200명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으려고 모이는 그 분위기와 그냥 개교에 이게 있는 거 분위기 다르다고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사람들 막 오잖아요. 그리고 어서 막 꽂히려고 그러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되고 저 교회에 있어도 되지만 어쨌거나 그 교회 가서 좀 은혜 받고 치유될 수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보면. 혹시 뺏겼다 그래도 10명 보냈는데 2명 뺏겼다 말면 되지. 그러니까 그럼 뺏기면 어떻게 할 거냐? 뺏기면 하나님이 20명 보내주겠지. 보면은 어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중요한 거라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냐, 주님을 만나야 된다. 거기서도 주님 만나야 돼, 여기서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로부터 인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단을 쫓아내는데 그 치유 사역이라는 게 나는 치유 사역에서 뭘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치유 사역이 뭐냐 그래서 이분에 대한 메시지를 가기 전에 이렇게 다 찾아봤다고요. 다 찾아보지 않지만 좀 몇 개 찾아봤어요. 근데 주로 축사가 많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 아 이게 귀신 쫓아낸다. 치유인데 왜 귀신을 자꾸 쫓아내냐. 그 질병의 원인이 사단으로 왔으니까 그 사단이
그 목사님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승질나게 하는 그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승질나게 하는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자매 전화 사모가 또 이제 수요일인가 이제 교회 오라고. 근데 참 안타까운데 자기 손목을 또 그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3번인가 4번 그었어. 거기다 대고 아무리 긋지 마라 해도 그 해결이 안 돼요. 그 애한테는. 나쁜 생각이 들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그걸 긋는데 그게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걸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구나.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면은 자기가 싸워 승리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보면은. 어, 그러니까 치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자꾸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고 분노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보면은 사람 상처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화나게 하는 애 있고 그리고 질병이 오는 귀신이 있고 지금도 아까도 이제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다 6월절 피 바르듯이 예수 그 침대에 피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뿌려주시고 그리고 피를 부어 주셔서 죽음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 질병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 또 가지 뭐냐면은 목사님에게 악한 영이 있으면은 그게 떠나가게 해달라. 떠나게 해달라. 목사님 아멘 아멘 나보고 감사합니다 그래.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 왜 그러신디야 잘 하지도 않는 말인데 근데 뭐냐면은 병원에서 너무 힘든 거죠. 옆에 수술하고 나서 막 이틀 동안 막 욕하고 싸우고 그 사모님도 도저히 못 있겠다고 나오셨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등치 이만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커튼도 안 치고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라 치면은 화장실이라도 가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어머니를 보면은 무서울지 몰라. 그 등치 큰 할머니 누구신디야 이렇게 할지도 몰라. 자기도 웃기고 웃는다고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이게 화가 받쳐 있는 거죠. 인생이 화가 받쳐 있는데 질병까지 와가지고 또 화가 받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악한 영이 한다 생각하고 근데 거기다가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꺾는 거죠.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귀신이 이제는 몸에도 붙잡고 있는 거다. 그 제가 예전에 목사님 처음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처음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그러니까 아니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 말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이게 힘들고 숨이 버거니까 안 하셔도 된다. 그냥 기도할게요. 들으세요. 기도해줘. 그 다음 날 갔는데 또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귀신이 얼마나 악랄하게 자기를 불러가려고 그러는지 모른다. 거기다 대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 이게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귀신의 역사라는 이게 느껴지는구나. 어, 그래서 아버지 이제 다 나으시면은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이 치유 사역만 이렇게 하시고 사실 남은 생들은 제발 마음을 딴 데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딴 데 마음이 가나 봐.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안 가겠죠 보면. 뭐냐 귀신의 역사를 알아. 이게 사단의 역사를 알아.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대 모든 사람을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질병은 바로 그 이 저주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죽음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대신 죽으셨어. 근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그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율법의 저주.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저주를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죠. 이 죄의 원인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어 또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니라. 근데 보면은 함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귀신이 와서 그 주인 행세를 해버리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죄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기에 질병까지 나와 있다고요.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다 들어가 보면은 사단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직접적이든 간에. 나를 이제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나보고 뭐. 이제 그 우리 모임에서 이제 뭐 하다가 성경에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간증하면서 간증 끝나고 나서 이제 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신은 교인들을 일일이 기도해 주면서 가난의 영을 쫓는다. 가난케 하는 귀신을 쫓는다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는. 자기 교인들이 그 얘기하면. 어. 근데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니까 응답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맞다. 가난케 하는 귀신. 가난케 하는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은 꼭 보면은 안 되게 한다고요. 보면은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그걸 방해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거와 관계돼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요. 안 하니까 요거랑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누구 때문이가 누구 탓인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할 필요 없는 건데. 이 사단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요. 어, 믿음도 자라지 않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이 뭐냐 때문이라. 그가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해결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집에 와보면요.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나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게. 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받았잖아요. 6월절 피 바를 때 해방받았죠. 그리고는 이들이 이 뭐냐면은 광야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고 광야길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게 돼 있으면은 먼저 모세와랑 이 서편을 동편을 먼저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리고를 넘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첫 성을 점령하고 위에를 이렇게 점령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성품, 기질, 인품, 성격 다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가지고 이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다 실패해서 죽어버려서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세대. 근데 이 첫 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서 점령을 못 해요.
그 불신앙 가지고는. 어, 여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면은 거기 가면서 제사 지내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기도원 300명 가지고도 충분히 다 이겨요.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가리까 말이까.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실 겁니까? 안 주시고. 가라 그러니까 가서 승리하잖아요.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패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거를 모든 상황 속에서 믿냐라는 거예요. 믿고 이 가나안 땅 가서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하나하나 점령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품이나 인품이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바꿔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아픈 부분 가지고 내가 치유받아야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나아. 그러죠. 내가 변화되어야 예수님 믿고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니 너도 변화되어지는 거야. 변화될 거야. 같이 기도하자. 봐, 변화되잖아. 이걸 뭐냐면은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은 싸워서 이루어야 될 게 있다고요. 이거는 신학적 용어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아직 우리는 미완성 단계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거죠. 어, 인도받는 거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적용할 때 그때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음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사람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그 사람이 벌써 걸음을 옮길 때 믿음의 걸음으로 옮겨온 거라고요. 벌써 이분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부터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직접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나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내게 필요해요. 이 과정이. 이 응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다니까요. 보면은 사모한테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가 내 생활에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3년을 지나갔잖아요. 3년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또 조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부르죠.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11시에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합시다. 새벽에 하고 하루에 3번씩. 3번씩. 그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인지 몰라. 지금 벌써 5년째 돼가나요? 보면은 이걸 하면서 제가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실은 나는 혼자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혼자서 했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했겠죠. 근데 내 나름대로. 어, 거기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10여 년 지났을 텐데 아무래도 안 되네요. 그리고 돈을 모아봐도 아무래도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역사에 나게.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읽는 걸 계속 말씀을 계속 하는데 우리 사모님 나보고 너는 왜 이렇게 추리하게 입고 다니냐. 내가 추리하게 입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저도 20살에는요 딱 바지 달라붙는 거 입고 머리 노랑머리 하고 다니고 나는 위에는 항상 좁고
딱 분노가 있고 다 했어요. 보면은 내가 멋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닌데 나의 목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내가 옷 잘 입고 다니나 뭐 하나 하나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뭘 저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보면 사람들 관심 없다니까요. 안 되면요 사람 밟으려고 그러고요.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운 좋았다 그러고 언제 넘어지나 보자 이런다니까요. 어, 어떤 가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분이 목사님이 됐거든요. 토요일만은 밤이 좋아. 그 노래 부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그건데 그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노예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너 끝까지 목회 하나 보자고. 어, 거기 밤무대 한번 가면 몇백만 원씩 받는데 그게 자기 1년 사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목회기를 결단하고 나서 토요일은 밤이죠. 한 번도 안 불렀대요. 한 번도 정말로 자기는 한 번도 그 노래를 안 불렀대요. 그리고 그 은혜 받으려고 저 과천에 가면 뒤에 뭐 좀 산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 과천이 아니고 저 의왕에 뭐 이게 뭐 있어요. 청계산인가 뭐 거기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속 그랬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해된다. 저도 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또 교회를 하는데 결국에는 간단하다니까요. 말씀기도 전도인데 말씀기도 전도인데 누구에게는 역사를 하고 누구에게는 역사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구에는 응답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안 받고 이유는 있잖아요.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이들이 그 과정이 있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가지고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거를 가지고 내 앞에 십자가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저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내가 3년 동안은 웬만하면은 딴짓 안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놀러 가는 거 말고 안 할게요. 내가 3년 동안 내가 해보고 집중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안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집중하게 해달라. 어,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4개월도 만나고 또 뭐냐면 저희 가서 훈련도 받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많이 눈이 열렸어요. 내 나름대로 변화되고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를 볼 때는 뭐 배는 안 배는 모르겠지만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려워요. 왜 그러냐? 내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진짜. 체질 안 바꾸면 안 바뀌어요. 보면은 그릇을 안 갖추면은 이게 안 돼요. 보면은 아까도 막 나보고 누나 살쪘다고 배 나갔다. 아버지 쓰러지는 거 보면서 그 경고라. 솔직히 이제까지 저는 내 몸을 돌볼 그 여유가 없어요. 내 몸을 돌본다 개념 자체가 왜 그러냐? 이게 매달에 매달 여러분은 모를 텐데 매달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 중시자들 있어도 얘기도 안 해요. 왜 부담될까 봐. 부담되고 차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바쁘 죽겠는데 이 우리 사회생활에 보면 알잖아요. 30대에서 40대 이때가 제일 힘들 때거든요. 보면은 이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 들어가지고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교회에 보면 그래도 주축인데 이 사람들한테 뭐 하라 뭐 하라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갔다 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다고요. 보면 나도 힘들지만 자신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거기다 뭐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보면은 그렇다고 의논할 상황도 별로 안 되고 내가 뭐 여유가 있어야지 뭐 의논을 하고 뭐 하죠 보면 아니면 또 무거운 짐 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돌본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다. 어느 정도 끝나야지 이거 한 다음에 나면은 저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산 거죠 보면은 여러분이 그게 좋은 때라니까요. 목사님 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저게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 어떡할 건데요. 뭐 방법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수밖에 없지.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우리 노예에서도 목사님들 이분들이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되고 다 돼요. 한 분은 한의사더라니까요. 중국도 선교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영어도 되고 한국 3개국어가 능통하게 되고 침까지 논 줄 아는. 근데 목회가 그렇게 막 대성하고 그러잖아. 그 사실은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 들어간 노예에서. 근데 와 이사분들이 와가지고 아유 좋네 좋네. 그 사모한테도 뭐 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 사모가 뭐 얘기하니까 아이고 젊었는데 어떻게 빨리 깨달았어 이런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고통을 다 겪어야 깨닫는 거예요. 고통 깨닫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이제 나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고생하지 않은 거는 거기서 응답받지 않은 거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부모에게 받은 거 가지고 메시지 나오진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십몇 년 해왔는데도 어느 날 동영상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 다 보게 했잖아요. 야, 세계롭게 목사님 보니까 1년에 850명 전도해 아주. 이런 사람도 있네. 그 목사님도 사기업 목사님도 1년에 50명씩은 응답 받아야 된다. 야, 나는 십몇 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목사님께 받은 거 있고 그걸 합쳐가지고 합쳐봤자 50명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계속 나가야 되나? 그만큼 뭐냐면은 목회 현장도 그러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도 다 만만치가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아프잖아요. 그냥 혼자 계신 분도 이게 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고석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는 1년에 한두 번씩 실려가지고 자기 증상이 딱 오면은 벌써 119에 전화를 해 보라면 119에 전화하면은 와가지고 끌고 가요. 왜냐하면 심장이 막혀버리니까 이 사람. 그래서 몇 개를 박아 넣었어요. 그 자기는 뭐 몇생을 삼고 있대요 지금. 그 자기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운동을 해. 자기 말은 그래. 근데 다 믿을 수는 없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운동하다 보면 많이 봤어요 진짜로. 자기 나름대로 특화 시켜가지고 뭐 먹어가면서 안 그러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망가졌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바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분도 뭐냐면 식음을 접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은 예수님께서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십자가와 같이 붙잡고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께 기다리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무너져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축복과 이 반대되는 말로서 본래는 누구에게나 안 좋은 것이 임하기 바라는 것이나 이 성경은 우리 삶에 임하는 작게 크게 작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 질병은 포함한 모든 저주의 근원은 모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죄는 아담부터 시작된 죄잖아요. 이 죄 문제는 절대로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데다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거예요. 내가 왜 성도들한테 소리치면서 기도하라 그러냐. 제일 어려운 기도를 하세요. 전도도 왜 노방전도 하냐. 제일 안 되는 열매도 없는 전도인데. 노방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전도, 제일 어려운 전도라면 그 다음에 쉬워요. 복음 얘기하는 거요. 여러분도 제일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밑바닥으로 제일 어려운 것부터 하시라니까요.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 역사를 한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안 되더라도 응답받아요. 안 되더라도. 어. 그래서 이 저주 아래 저주가 인간에게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키라고 명하신 무엇이 있는데 인간이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요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우리가 십계명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욕을 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간음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죄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는 뭐 처음에는요 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많이 박단했는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살인이 일어나자. 창세기 4장에 가족 간의 살인. 이제는 선악과 따먹신 이후에 살인, 도둑질, 모든 저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율법이 다 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걸 탐하지 마라. 그리고 뭐냐면 돌로 치라, 음행하고 한자 뭐 다 이 저주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뭐 600 몇 개라 그러잖아요. 보면 다 합치면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죄에게 속긴 다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이 죄가 수두룩복잡하게 많아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알지도 못하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을 이게 뭐 이루는 게 사랑하는 거라니까.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거.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사람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이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 즉 죄를 범하면 사람이라는 이 화살이 박히는 관역에 그 사람의 몸에 또는 삶에 생긴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화살을 쏘는 자가 없이 날아갈 수 없다. 사람이라는 이 화살을 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사람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다.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이라는 화살을 그를 그 사람을 향해 쏜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짐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멸함이니라. 그래서 그 화살 중에 병의 화살도 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질병은 죄로 왔다라고 설명하죠. 그 화살 중에 멸망의 화살도 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여. 여기 보면은 음란의 죄. 음란하다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파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율법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 바닥에 막 쓰잖아요. 그때 다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죄를 다 썼다. 다 썼다. 너희들이 다 돌로 아무로 치지 못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부터 뭐냐면은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죄가 이 사람에겐 지금 원래 죽음이라는 것에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져 주신 거라. 그래서 분을 품음에 해를 지게 하지 말고 이 죄라는 게 이게 뭐냐 우리 삶과 생각을 붙잡는다니까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다 죄라는 게 죄. 요즘에는 진짜 뉴스 보기가 무섭다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나 법도 무시하고 이래도 되나 보면은 이게 뭐지?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인데 이게 뭐지? 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가 보면은 이상하게 흘러가져요. 보면은 뭐 왜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모르겠고 보면은 이게 여야도 문제기도 한데 참 보면은 이게 사람 잘 뽑아야 되는데 그 잘 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더라.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은 방법이 없다. 그 사사를 뽑아 주신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그 당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몸에 박힌 화살, 사망의 화살을 뽑아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는 제가 넘겨보세요.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다 저주는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구의 죄니까? 나면서 부모의 죄니까? 이 사람의 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함이니라. 일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증인으로 쓰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뭘 많이 느꼈냐면 제가 한 16년인가 17년 했잖아요. 작년까지 해서 올해도 나는 그냥 100% 이렇게 믿어져요. 막역사야 이거는. 교회가 붕괴하는 거 막역사고 성도들이 응답 못 받는 거 막역사고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거 막역사고 나는 마귀를 쫓아야 되겠어. 심지어는 목사님도 다 죽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봐도 죽었어. 막 손발 문지르면서. 어. 사모님은 심각한지 몰랐다니까. 조금 주무르다가 내 팔 아프다고. 어깨 아프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죽어가. 그래. 아버지 죽어도 내 팔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엄마도 막 무서워 죽겠다고. 그러다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저도 그 상황은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또 병원 갈 때는 또 좀 살아나니까 나도 감각이 없으니까 뭐 앞에 병원 가까운 데 가세요. 응. 가까운 병원 갈 일이 아닌데 한 6시간이나 7시만 늦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보면. 뭐 그래도 죽으시면 천국 가시니까 뭐 그거야 저거 한데 열받잖아요. 우리 항상 축사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축사도 하고 응답 받겠다 하는데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장례 쳐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 교단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노예하는데 장례식장이랑 겹치게 생겼어. 장례식이랑.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 나한테 음성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딱 와요. 이거는 막역사요. 막역사. 그래가지고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도 안 했다니까. 이제 같이 들어간 후배나 선배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얘기도 안 했어요. 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화 오시더라고. 서기 목사님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어디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는요 병원에 계셔요. 왜? 그러니까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왜 말 안 했어? 아니요 뭐 노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이제 왔을 때 기도나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려다가 어, 목사님들이 하도 이게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 꺼냈거든요. 보면은 뭐냐면은 내 느끼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마귀 역사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 마귀 역사하는 걸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뭔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요. 애들이 공부 안 되는 게 그 마귀 역사예요. 잡념이 시달려가지고 아까도 애들 공부하는데 보니까 얘기했다가 놀았다가 공부했다가 하나 풀었다가 놀았다가 다들 저렇게 공부하면은 힘들겠다. 힘들겠다. 결론은 힘들겠다. 보면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데 힘들겠다. 왜 그러냐? 아니 비전을 막는다니까요. 비전을 꿈을 꾸어야 되는데 이 꿈꾸는 걸 막는다. 비전을 갖는 걸 막아요. 그리고 비전을 가졌더라도 금장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려면은 그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막역사는 거죠. 질병을 포함한 모든 저주는 죄로 인해 생긴다. 그런데 죄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근거로 저주, 즉 사망의 화살을 쏜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사탄이 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모든 이 저주의 근원이다.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녀들 다 죽이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그건 보는 거는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어,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도행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이 뱀이 여자를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 이 사단을 의미함으로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요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요한 장세기 4장에는 어떻게 보면 시기심 때문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일서 3장 12절에는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살인, 저주 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27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을 팔았지요. 근데 다시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내가 이 은 30이 여기 있으니까 그는 무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 돈을 가져가잖아요. 던져놓잖아요, 그냥. 그리고는 가룟유다가 나가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사단에 씌운 다음에 사단이 나갔으니까 다시原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죽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어디 쓸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방 뭐냐면은 나그네들의 무덤물 사와주 거기를 공동묘지로 쓰잖아요. 보면은 그걸 성전에 놔두는 게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를. 유다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저주의 이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에게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행하신 일을 보면 궁극적으로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보면은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의 손에 끌려가지고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결국에는 십자가 질 때도 이 사탄이 가에게 넣어서 또 이 악한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이 사탄을 멸하신 거잖아요. 어,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문의 저주의 사단의 역사를 이거를 끊어야 돼요. 이 저주 재앙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8절 9절이나 8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시느니라. 이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을 육체를 아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발꿈치를 무는 거는 큰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래서 이 사단을 뭐 한다고요? 멸했대요. 멸했대.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보니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공부한 거라. 돈 잘 번다 그러면요 돈을 죽을 각오하고 번 거예요. 근데 사장님도 그렇고 다 똑같더라니까요. 주의 일도 하는데 여기 앞에 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마트 앞에서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고 아침에도 애들이 이제 아침 안 먹어 삼각김밥 사와가지고 저기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우유를 집에서 갖고 왔는데 애들이 두유를 또 갖고 왔더라. 이거 뭐야? 그 주인이 우리 애들 삼형제라고 두유를 3개 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전도하는데 와 애가 셋이면서요. 셋이라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 그 사모가 그 얘기하면서 좀 물어보더라. 그분은 왜 저러시냐고. 근데 이런 거 아니겠냐고. 누가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마다 매 나와서 성도들이랑 같이 4명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추가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봐도 우리 보고 어느 날 이러게 하냐. 우리도 건빵 나라면서 천주교에서 전도해야겠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한 번, 두 번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열 몇 번 보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르게 우리 집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또 만나거든 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아버지 쓰러졌는데 우리 아버지 뭐 한다고 갖고 왔더라니까. 참 뭐야 그러니까 뭐 갖고 왔다. 병원 붙으라면서. 아니 안 붙어야 된다고. 너 왜 받아오냐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주교에서 뭐 3년 동안 뭐 봉사하는 올해까지 뭐 봉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 끝나면은 우리 교회 오겠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다 안 온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징하다.
영하 7도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징하다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람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이 4개월 전도하면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 하루에 3번씩 2번씩 매일 나가면은 동네에 소문이 난다. 저 교회 목사님이 몇 번 안 나와도 매일 나와서 전도한다고. 그 이미지가 그 목사한테 박혀야 그래야지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야, 이해가 되더라. 뭔 이해가 되냐? 야, 저렇게 미쳐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뭐 밤낮으로 뭘 했어요. 잠도 안 주무시면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이나 여러분 삶이나 우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 가보면요. 옷걸이로 농구공이 있어. 농구대가 있어. 그리고 내가 하도 저렇게 가지런하니까 집에서 튀기면요. 밑에 아저씨 10시에 자거든요. 5시에 나가요. 쌀 장사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막 그 청년 그 아들이 막 뛰어 올라가요. 몇 번 뛰어 올라서 문을 두드려. 야, 새들어 사는 길인 거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공을 다 뺏었어요. 하도 쫓아와야 되죠. 근데 우리 아들이 진심이야 농구에. 그래가지고 풍선을 2개를 넣어가지고 공을 만들어 줬잖아요. 튀겨도 되고 약간 던져도 되고 하나 하니까 너무 가벼워서 안 날라가. 그래가지고 농구공을 만들어 줬다니까요. 풍선으로. 집에 가면요 12시까지 그걸 던지면서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조단. 그래서 우리 아들이 누나한테 한마디 하더라니까요. 조단은 대머리고 펠레는 못생겼다. 자기는 잘생기고 머리도 있대. 머리숱도 있대. 미쳤구나. 미쳤구나. 아니 미치면요 그거 나와요. 보면은. 근데 성도들한테 미쳐야 될 게 하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미쳐야 돼요. 예수를 미쳐가지고 이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미쳐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 지배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 사역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마귀는 거의 딴 데 안 들어가고 그 아들 딸들에게 들어간대. 100% 아들 딸들에게 들어간대. 아주 간혹 딴 데 들어가는 게 있지. 그 대대로 그 가문에 이렇게 내려온대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 근데 나는 그때 느꼈어. 뭘 느꼈냐면은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겠다는데 진짜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반대로 이걸 아는 예수님도 이 사단을 싸워 이기겠다고 진짜 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나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에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성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 열심으로. 그래서 이 열심으로 자기가 죽어야 다 살리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죽으면 다 편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요. 아, 개척은 목사 하나 죽으면 다 편하구나. 내가 좀 편하면은 성도들 다 힘든 거고 나 하나 힘들면은 다 편한 거구나. 그게 목회더라니까요. 보면은 그 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하나 죽어라 일하면은 자녀들은 편해요. 부인도 편하고 어, 다 그게 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주를 위해서 그게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오늘 보면 이 사람이 나병 사람이 그 원하심이 간절함이 예수님 마음을 그냥 움직이는 거죠. 예수 이거 많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옆에서 제자들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안중에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꼭 되물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류증이 만지니까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반드시 칭찬해야겠다는 거. 내게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 악한 영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악한 영의 그 진심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도해서 이 사단을 꺾고 내 가정을 살리겠다. 이게
이게 따라가야 된다. 어, 얘보다는 더 마음이 가냐. 그래서 이번에도 애들 청소년 데려갔잖아요. 뭐에 놀랬냐니까 애들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우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근데 애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걔네들이 왜 우는지 아니? 잘 모르겠다. 그 귀신이 우는 건데 안 나가겠다고 우는 거야. 그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파락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애들 12시 끝나는데 2시까지 애들 다 눕혀놓고 막 축사하는 거야. 어떻게든 쫓아내겠다고. 어떻게 쫓아내겠다고 애들 악을 쓰면서 쫓아내고 귀신은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가 안 나가. 어떤 애는요 그 앞에 침뱉으라고 휴지 있잖아요. 휴지로 막 때리면서 때리면서 안 나간다. 그리고 어떤 애는 뭐라 그러냐면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욕을 해 애가. 욕을. 지가 하는 게 아니야. 지가 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진심을 담아 이 할아버지 이 목사 때문에 내가 이 목사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 막을 쓰는 거야. 나 그걸 보면서 그런 거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게 있다니까요. 야 사단의 진심. 내가 저 인간보다는 저 사단보다는 이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게 더 간절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더 간절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 사단이 역사하는 거 간절하다니까요. 쉽지도 않아. 어떤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잠도 안 잔대요. 우리 가정 무너뜨리려고 우리 후대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마음에 평안해 평안하게 맞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치유사기 궁적인 궁극적으로 사탄과 예뭐이 저주와 영적 싸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인되도록 제자되도록 일꾼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